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동영상을 많이 기다리시는 분이 혹여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제 사정이 있어서 동영상을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록 월요일이지만 좀 일찍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8장 셋째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요한계시록 8장 넷째 인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2절, 13절, 요한계시록 8장 12, 13절, 12절 했고 13절 한 절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8장을 조금 정리하고 그러고 9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계시록 8장 셋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그 일곱째 천사가 인을 떼는데, 일곱째 천사가 인을 뗄 때는 벌써 일곱이라는 수로 넘어갈 때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유전에서, 애굽에서, 광야에서, 율법에서, 그 다음에 지금 일곱째로 들어오면은 하나님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지난주에 666과 777을 말씀드렸죠. 그런데 666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계시록 13장에 기록되어 있지만 777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777이 기록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777이 기록되지 않은 것은 창세기 1, 2, 3장을 우리 말씀을 이제 보면은 여섯째 날까지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일곱째 날에 기록이 안 되어 있죠. 그렇죠? 일곱째 날에 대해서는 이것이 일곱째 날이다 하는 그런 기록이 없다는 얘기예요.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일을 마치시니 하나님이 안식하셨더라, 이런 말씀은 있어도 이 날이 일곱째 날이다 하는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이 날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여섯째 날까지 있어요. 여섯째 날까지는 자칼과 네케바의 역사가 끝난 거죠. 사람으로 보면요, 자칼과 네케바의 그 창조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그 수를 세어보라, 이건 사람의 수니, 그래서 666으로 나와있죠. 여기까지, 이 부분까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린 그 일곱에 대한 숫자는 말씀 안 드리고 666과 777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666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77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즉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777이 뭔지를 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 형식으로 표시를 해드릴게요. 이게 다 뭐예요? 경계선이죠. 그렇죠? 경계선이죠. 우리가 그 출애굽의 과정을 보면 여기가 홍해고 여기가 요단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과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666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7이고요. 여기까지가 6일이에요. 그러면 6일이면 이게 사람의 수로 나오잖아요. 계시록 13장에서. 근데 요 일곱째 날에 속한 자야만 뭐를 할 수 있다? 유월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6월을 한 자만이 7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여기가 애굽이고 광야고 가나안이잖아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나안에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즉 진리 말씀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마지막 요 7일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스가랴
스가랴 13장 8절에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불시험에서 꺼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스가랴 13장 8절에 보면. 그럼 그동안은 통상 3분의 1을 요 부분까지 광야까지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진짜로 그 속에 들어가면 여기 이 가나안, 이 지성소의 즉 진리에 속한 백성의 3분의 2란 말이에요. 요 7날이 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즉 둘째 삶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기가 완성이잖아요. 여기가 7이 돼야만 완성이잖아요. 그렇죠? 네. 벼가 곡식이 자랐다고 할지라도 꽃이 폈다고 할지라도 열매가 완전히 익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주인이 추수해가요? 안 해가요? 추수 안 해가요. 버리거나 동물 사료로 쓰거나 주인이 곳간에 놓지 않는다고요.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말씀을 듣고 가신 분들 중에서 이태수 목사라는 사람을 평할 때, 그 목사가 전하는 말씀은 너무 엄격하고 어려워서 힘들어 이렇게 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게 제가 말하고 전하는 게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왜 이런 그 과정에 거쳤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생제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희생제를 하겠습니다. 즉 구약시대 때에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헝가티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순수하시기 때문에 헝가티가 없는 분의 뜻이 또 인간이 헝가티가 없어야 된다는 뜻이 헝가티가 없는 순전한 제물을 드린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도 그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향 한 근을 예수의 발에 붓죠. 왜 그런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왜 하나님의 순전한 것을 드리라고 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실 거예요. 왜 7이 온전한 순가 하는 것을 이해하실 거고 왜 하나님은 7인지를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5장에서 말씀할 때 인과 나팔과 이런 것들이 인을 뗐다. 인을 떼므로써 뭐가 나와요? 인을 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나팔 소리가 없어요. 그 나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전쟁이 없어요. 재앙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드린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모두가 다 화평이에요. 건강이에요. 낙원이에요. 에덴이에요. 천국이에요. 이게 어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거했죠. 근데 선악과를 먹고 눈을 뜨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벗었죠. 벗은 줄을 알고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입고 그 무화과 나무 아래 감췄죠. 숨었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인식한 거예요. 하나님을 처음 인식한 거예요. 이것은 이제 창세기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 얘기하면 또 많이 길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과정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를 또 나누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거 지성소라고 얘기합시다. 우리 지금 진리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라고 합시다. 그런 무리라고 하자고 여기가 지성소. 그러니까 그 최고의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무리라고 하자고요. 그럼 이 중에서도 무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속한 사람, 여기에 속한 사람, 여기에 속한 사람 등급으로 보면 수없이 자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또 수없이 자를 수 있는 거예요.
험과 티가 없다는 건 뭐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정금이라고 나오죠. 하나님을 정금이라고 말하고 말씀도 정금이거든요. 그럼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이 정금이 뭐예요? 불순물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피오어 골드라고 해가지고 정금이잖아요. 그럼 불순물이 이 중에 있잖아요. 이걸 각자 자기라고 하면, 아니면 모든 그 주위 백성들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 불순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불순물은 다 걸러낸다고요. 그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을 인나팔 재앙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외적인, 표면적인 인이나 재앙이나, 인이나 나팔이나 재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행 과정을 표현하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불순물을 걸러가는 과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불이 되고 우리는 불로, 하나님의 말씀이 불 안에 불을 때는 그 도가 안에 들어간 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연단을 받아서 거기서 불순물을 다 제하고 정금으로 나오는 그 이제 스가랴 13장 8절이에요. 그래서 욥기에서도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이제 이 말씀이 기록된 게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팔 재앙이 7번째에 가서는 항상 끝나는 것이고 아니면 다음 단계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런데 재앙의 마지막 단계를 이기면 하나님의 보좌다. 거기를 우리가 성경의 기록상으로 보면 창세기로 보면 안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안식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예요. 그 다음에 거듭남으로 보면 그 상태가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또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의 보좌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자, 그래서 이제 8장에서는 이제 7째 인을 뗄 때에 나팔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첫째 나팔에서부터 4번째 나팔까지를 봤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8장 1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그래서 앞으로 화가 3번이 더 남았다. 이것을 누가 말해줘요? 독수리가 말해주죠. 자, 지금 13절에 계시록 8장 13절에 독수리가 남은 셋을 말하죠. 이 셋을 말하는 것은 5, 6, 7의 나팔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화라는 얘기. 지금 여기 화가 침이잖아요. 화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8장에서 7째 천사가 인을 뗄 때에 나팔을 예비한 천사들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나팔 소리가 나면서부터 무엇이 시작됐어요? 나팔 소리가 나면서부터 뭐가 시작됐어요?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 13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화가 온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천사가 나팔 불 때 한번 봅시다. 수목의 3분의 1, 땅의 3분의 1이 타서, 우박과 같은,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이렇게 나왔죠. 그럼 이게 복이에요, 화예요? 화죠. 그렇죠? 자, 화. 그래서 지금 8장 13절에 화 이렇게 세 화가 더 남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미 앞에 네 번의 화가 이미 지나갔어요. 자, 그러면 이 화가 무엇이냐 하는 것 좀 보겠습니다. 자, 뭐가 화냐는 거예요, 화가. 화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화하면. 지금 화하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자, 요것을 바알측, 바알신과 하나님신 측으로 둘로 나눠서 보면 지금 계시록 8장에서 화 하는 것은 어디에 대해서 화일 것 같아요? 무엇에 대해서 화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자, 지금 계시록 8장에서 화가 되는 것은 여기에 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바알 쪽에 화가 되면 하나님 쪽엔 뭐예요? 복이죠. 그렇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앞에 얘기했듯이 이게 뜰이든 광야든 뜰이든 성수든 지성수든 애국이든 광야든 가나안이든 간에 많은 무리들이 여기 섞여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애국에서 모세의 그 인도를 받아서 광야에 나왔고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도가 다 똑같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60만이 모세에 대해서 충성도가 다 똑같았느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충성도가 똑같았느냐고 묻는 것은 결국 뭐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도가 똑같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아니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앞에 얘기했듯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불순물이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불순물이라고 해가지고 실제 불순물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이 다 불순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기 때문에? 순전하시기 때문에,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어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봐서는 복이고 하나님 쪽으로 봐서는 바알 쪽으로 봐서는 화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왜 화라고 그랬을까요? 왜 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것인데 왜 화라고 그랬을까요? 이것을 바알 신의 것을 즉 불순물을 제하는 데 있어서 그냥 내가 바로 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빼낼 수 있는 불순물을 빼낼 수 있는 데까지 빼내는 데까지 따르는 가진 고통과 여러 가지 상황 정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신에게로 기의한다고 그러죠. 바알신에 있다가 이방신에게 있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서에 우리가 탕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탕자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려면 그동안 탕자로 살았을 때의 모든 것들을 다 제하지 않으면 아버지 품에 다시 돌아올 수가 없거든요. 아버지는 항상 돌아오라고 얘기하지만 그 자식이 탕자가 내가 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면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가요. 우리 요새 가출 소녀 얘기하죠? 그 사람들 왜 안 들어가요? 부모가 꼭 내쫓아서 나가라고 해서 그들이 가출했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더 많잖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그럼 부모들이 돌아오라고 찾고 그렇게 해도 안 들어가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가 왜 돌아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탕자예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과 바알의 그 사이에서 우리가 바알 밑에 가르침을 받고 있다면 바알의 가르침이 뭐가 틀리고 왜 그것이 아닌지를 내가 깨달을 때까지는 내가 하나님 품에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제한하는 시간들이 그 모든 것이 화란 말이에요. 왜 화냐? 왜 화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빼내는데 필요한 갖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알 측에서 보면 그 화고 하나님 측으로는 복인데 왜 화라고 표현했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입장을 바꿔보면 또 그 화와 복이 또 다를 수가 있겠죠.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선 바알 측에서는 복이고 하나님 측에서는 화가 되겠죠. 그러면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 반대죠. 그렇죠? 바알을 쫓아가면 내가 편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십자가가 말씀이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십자가예요. 그 말씀이 이런 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이게 서로 이렇게 대적한다는 뜻이 화예요. 이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래서 지금 8장에 들어와가지고 일곱 천사가 인을 뗄 때에 지금 나팔을 예비하였더라부터 이제 시작돼서, 그래서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넷째에서 또 하늘, 땅, 나무 이런 것들이 어떤 그 관계를 있느냐 하는 것이 지금 8장에서 기록되어 있고, 13절의 마지막에 남은 이제 8장에서 네 번째 인까지는 뗐으니까 일곱 나팔까지 했으니까 아주 화가 새 나왔는데, 그것을 알려주는 자가 누구냐면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 독수리가 그 어디 나왔죠? 찬송가에 보면 뭐 독수리가 지모하는 그 저 찬송가 가사가 있죠. 자, 독수리는 에스겔 1장에서 그 성전을 이렇게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네 지파가 이렇게 진을 배치받았죠. 이 진 배치를 뭐라고 그러세요? 네 생물이라고 그랬죠. 독수리는 네 생물 중 하나예요. 그래서 소, 사람, 독수리, 사자 이렇게 나왔죠. 이게 네 생물이거든요. 네 바람은 역시 뭐 이런 뭐 비슷한 짐승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네 바람과 네 생물을 얘기했는데 이게 네 생물이거든요. 네 생물인데 이 독수리가 에스겔 1장과 민수기 1, 2, 3장 여러분들 공부하시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공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공부하시면 지금 그렸던 그림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배치했는데 요 안에 네 족속이 들어가고 여기가 동쪽, 서쪽, 남쪽, 북쪽 하면은 요 그 진 배치에 보면은 민수기 1, 2, 3장에 진 배치하고 그 다음에 에스겔에 요것을 보면은 여기다 대입시켜 보면 이것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가 여러분들 지금 말하는 1, 2, 3장이 나오는데 이게 네 생물이거든요. 이 네 생물이 이게 그 진 배치로 보면 이게 남쪽, 서쪽 지파예요. 서쪽은 뭐예요? 서쪽은 성전 뒤가 서쪽이에요. 성전 앞은 출입문인 쪽이 동쪽 앞쪽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여호와 에덴 동산 동쪽에 있는 에덴의 앞 하나님 앞 동쪽 해 뜨는 쪽 하면 전부 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 출입문 쪽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전 뒤에서 나는 소리예요. 근데 성전 뒤는 우리가 성전문에서 이렇게 들어가죠. 그렇죠? 뜰을 거쳐서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로 들어가죠. 그래서 서쪽이랑 동쪽은 해가 뜨는 쪽이랑 해가 뜨는 곳이잖아요. 여기 뭐예요? 지는 곳이죠. 해가 졌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해가 뜬다는 건 뭐고 해가 진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지금은 낮에 다니면 사람들에게 세상에 어둠에 붙들리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하시죠. 내가 있는 동안은 낮이니 빛이니 그러니까 지금 일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서요. 그와 마찬가지로 해가 뜨는 곳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한 때가 동쪽 해 뜨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지금 한 얘기로 하면 일하러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그럼 성전에서 일이 뭐예요? 성경에서 이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건설한다. 천지창조에 함께 참여한다가 일이에요. 성경에서는요. 세상의 일이 아니에요. 세상의 일을 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에덴을 건설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을 일한다고 그래요. 그럼 서쪽은 그러면 해가 졌으니까 마치는 날이에요. 마치는 날. 지금 뭐예요? 완성. 그럼 여기 지성수가 있으니까 지성수가 되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동쪽, 서쪽이에요. 그래서 성전 뒤쪽이 서쪽이라고 민수기 2장인가 보면 나와서 2장인가 3장, 2장에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그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듯이 민수기 1, 2, 3장 그리고 에스겔 1장 이 말씀을 공부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이 뒤에서 나는 소리예요. 그럼 뒤에서 난다는 소리가 뭐예요? 독수리 쪽에서 독수리가 화가 더 있다고 얘기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계시를 시작할 때 뭐예요? 어떻게 시작했어요? 이 계시를 시작할 때 소리를 사도 요한이 어디서 들었어요? 내 뒤에서 나는 소리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게 바로 독수리 소리예요. 이 독수리라는 것은 뭐냐면 독수리가 제공권을 가진 새죠. 새 중에서는 제공권을 가진 것이 새죠. 우리가 짐승들을 말할 때 새와 짐승들을 말할 때 금수라고 하거든요. 새금자 짐승수 해가지고 금수하면 새들과 짐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수리나 매 같은 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맹금류 이렇게 얘기하죠. 맹금류. 우리 맹금류는 세상의 모든 새들 중에서 왕이죠. 그 중에서 가장 새 중에서 왕이 뭐예요? 독수리죠. 그렇죠? 짐승 중에서 왕은 뭐예요? 사자죠.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지금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그 뒤에서 났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독수리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켰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항변하고 대들으니까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날린 것 같이 너희를 내가 세상의 많은 민족 중에서 너희를 업어 날리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독수리가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럼 왜 독수리를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조상들이 하늘님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는데 이 하늘님이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해분이라는 거와 같거든요. 이게 해분이라는 얘기가 하늘님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래요. 하늘님.
뭐 이것을 뭐 하나님, 하느님 해가지고 서로 뭐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단어 가지고 입씨름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지금 이 얘기는 하늘님 하나 뭐 해분이 나왔는데 사실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물주라고 얘기했어요. 사실은요. 우리 조상들은 하늘님이라고도 했지만 조물주라고 얘기했어요. 조물주. 세상을 지은 주인. 그게 누구예요? 창조주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창조주라는 말은 잘 쓰지 않았어도 조물주라는 얘기를 많이 썼거든요. 사람을 지은, 세상을 지은 조물주. 너 그러면 조물주한테 죄 받아. 너 그렇게 하면 조물주한테 너 벌 받아. 이런 얘기를 저는 많이 듣고 자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님, 하나님, 이렇게 쓰는데 이 해분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늘이라고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간다 하면 하늘나라 간다고 얘기하죠. 그 해분이거든요. 해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공학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스페이스예요. 공간이란 말이에요. 공간. 하늘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하늘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사실 그 공학적으로 쓰면 자연과학 공학적으로 쓰면 스페이스예요. 스페이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뜻한다는 것을 그동안 몇 번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독수리라고 하는 것은 이 제공권을 가진 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하늘의 주인이다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독수리예요. 그래서 독수리가 화 있다고 말한 것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앞으로 화가 새 더 있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계시록 8장은 이제 끝이 나는 셈이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실 것이 뭐냐면 이 화에서 땅 3분의 1, 하늘의 3분의 1, 뭐 강보에서 뭐 술이 있다, 뭐였다 이런 말씀들을 이제 많이 여러분들과 나눠서 뭐 죽었다, 뭐였다 하는 건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화는 뭐냐면 다시 그래야 되거든요. 여기서 아까는 맨 위에 그 마지막 7째 날을 펴셨잖아요. 그러면 이거 첫 바닥이에요. 첫 바닥. 애굽의 바닥이라고 얘기합시다. 그 다음에 그 광야의 바닥. 그 다음에 가나안의 바닥. 맨 밑바탕. 여기에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걸 제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장막 또는 성막 또는 성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장막, 성막, 성전 이건 이해하시나요? 장막, 성막, 성전 지금 어디까지가 그 임시거처예요? 장막, 성막, 성전에서 어디까지가 임시거처예요? 성막까지는 임시거처예요.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장막, 성막은 지금 이 애굽이나 그 광야나 이런 데서 한 것이 바로 장막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에 거했어요? 장막에 거했더라. 이래 나오죠?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했더라. 모세는 성막에 거했더라. 물론 모세가 성막에 거했다 소리는 없어요, 성경에. 그럼 왜 제가 지금 모세는 성막에 거했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모세는 항상 지성소에 들락거릴 수 있었다는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은 완전히 고착된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어디 가서 지었어요?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완전히 들어가서 성전이 이루어지죠. 요게 천지창조의 끝이란 말이에요.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천지창조의 끝이고, 그것이 바로 7일이 마침이에요. 이게 하나님 형상으로 완전히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완전히 지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법궤가 됐다. 말씀이 됐다. 그런 뜻과 같아요.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뭐 3분의 1이다, 4분의 1이다, 뭐가 3분의 따고 뭐 저기 해, 달, 별이 빛을 잃고 총당같이 되고 다 이게 이런 뜻이에요. 요 해당되는 부분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8장이 이렇게 맞춰지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잘 이해가 안 되시거나 좀 더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동영상 저기 보면 댓글을 달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한계시록 8장을 여기서 좀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9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